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 사실은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네임 밸류라 하나요? 그러니까 이름값. 그러니까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이름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해야 되고 또한 그 이름에 대해서 상당한 거룩한 부담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에서 성도라는 자들을 정의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의하는 성도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의하는 성도라는 것보다도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는 여러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사지선답이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으면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저 이제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는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이제 전서든 후서든 이 땅 위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당체 읽어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한 소리다. 그리고 그 완벽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것 때문에 이래 하나하나 때문에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빌어보면은 이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강구하고 헛된 것을 꿈꾸고 그 헛된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바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 18절 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 여러분 좀 지겨워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만하세요라고 좀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사복음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그런 성품은 어떤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통하여서 소개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이 성경은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고, 물론 사복음서에도 소개는 되고 있죠.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저는 아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육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그거라 했잖아요. 이단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한두 개여야지 알죠. 왜 우리는 신천지만 갖고 그럴까요? 정말 사이비는 많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이비들 뭐 엄청나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고 진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는 성령도 있고 분명히 뭐 마귀도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전 재산도 날리고 몸도 날리고 정신도 날리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다 판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이단들의 교리를 다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한 교리,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사이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많은 사이비 종교들의 그 교리를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강림하심. 강림하심이 뭐죠? 강림하신다. 그렇지. 고맙다. 맞아요. 오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리는 전부 다 뭐를 믿고 있죠? 그렇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거 없으면 안 돼요.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고 뭐 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요겁니다. 성도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안 기다리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가 되면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는 거고, 하나가 안 되면 둘도 안 되고 셋도 안 되고 넷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뭡니까? 내가 요거는 못하지만 요거는 한다, 이런 걸 빠져요. 내가 요거는 안 하지만 요거는 한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게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는 거고, 요게 되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믿음은 있어서 헌금은 하는데 전도는 안 한다? 이 안 맞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한계가 되면 다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내 필요에 의해서 뺀다? 이것은 절대로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천국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천국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강림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능력을 이제 뭐 써보세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 쓸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주님의 능력하면 돌아가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주님의 능력하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세요. 두 갈리,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탁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갈리로 갈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뭐 질병을 치료하는 게 생각난 사람이 있다라면 좀 그렇습니다. 네, 내가 주님의 능력, 네, 안전병인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내가 좀 이 영혼보다는 이 여기에 좀 더 추구하고 있겠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했을 때 죄사함 이런 게 나왔다. 뭐 부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참 그분은 또 이런 이 영적인 것에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 내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너는 뭐 생각했어? 물어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만 생각하면 돼요. 또 말도 하지 말고요. 또 괜히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엄마가 이걸 생각했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떠들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 이랬을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올랐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베드로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전부 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은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이런 강림하심과 주님의 뭐 능력과 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나타냅니다.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 교묘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요 모임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입으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이 싹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또 놀라운 특징이 있죠. 빨리 멀리 퍼지기는 하는데
이게 옆으로 전달되면서 더해지고 빼지면서 나중에는 완전 이상한 걸로 탄생한다는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요 좀 퍼지는 게 늦습니다. 글은 좀 늦어요. 왜냐하면 글을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A4 용지 한 3장 분량의 정도의 글을 써서 카톡방에 보냈다 가정을 하면은 그 글을 다 읽는 데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읽으시는 데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면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글은 특성이 있어요. 말은 빠르게 전달되고 멀리 전달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병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은 조금 늦게 전달되고 또 멀리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뭐가 없다? 병형이 되지 않아요. 그 글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고 그 구약 성경도 이렇게 집집마다 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런 재림하심의 이런 것들이 말로 전달되다 보니까 또 그 중에는 또 이야기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으로 한몫을 잡아보려고 하는 이 사이비 같은 놈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달되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베드로의 말이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토당토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가. 저 사람이 얘기를 더 잘해줘. 저 사람이 내 얘기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줘.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는 교묘하게 싹 바꿔가지고 사이비들이 하는 거죠. 싹 바꿔서 싹 설명을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말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나는 직접 주님과 있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많은 논쟁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한테 들었다. 이거는 빨간색이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맞아. 베드로가 봤잖아. 베드로 말이 맞아. 네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말이 틀렸고 베드로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죠.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깨달았고 알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의 근거를 대어갈 수밖에 없어서 바울 서신서는 그렇게 긴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요. 베드로는 무식해서 편지가 짧고 바울은 똑똑해서 편지가 길다. 이렇게 생각은 이제 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똑똑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여러분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한 2-3시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쉬워요. 근데 정말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울렸다 웃겼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긴 시간에 놀라운 은혜도보다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은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또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아니구나. 바울이 더 능력이 있구나. 또 이렇게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요 말 한마디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에게 능력과 강림하심을 가르쳤다. 그게 답이다. 왜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너희가 따르느냐? 따르지 마라. 내가 한 얘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제 이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자 일단 한번 본문부터 읽어볼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났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여러분 이거 지극히 큰 영광이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변화산에서요. 무등산 말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변화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영광 속에서 내가 이러한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들은 소리를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겁니다. 온갖 헛소리가 내가 난무하네. 내가 딱 못을 박아 줄 테니까 입을 딱 닫아버려라. 내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게 나기를, 자 누굴까요? 말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광인가는 사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이 어떤 모습일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줄은 모르겠으나,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히브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잘 모르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는 표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말은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글을 보는 자들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썼고 누가 보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누가 한 소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전도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단어는 맞지 않는 단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또 이 설명이 또 길어지면 오늘 집에 못 가는데 잠깐만 설명을 하고요. 뭔 소리야 싶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가에게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마가한테 한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소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또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한테 썼다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이 글을 받는 히브리적 사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큰 영광이다 이러면 이 사람 이게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바로 팍 나타나는 겁니다. 부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가 설명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언제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언제죠? 변화산이 아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내렸잖아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대신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딱 정의 드리면 곧 누구다?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바로 맞춰 볼게요. 존귀와 영광은 누구 거죠? 그렇죠. 하나님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건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칭호니까요. 지존하신 우리 어머니요, 이러시면 안 되는.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그의 그 온화하기가 그지 없으시며 존귀로우신 나의 어머니여, 이 불쌍한 소자 용돈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뚜런뚜런뚜런. 그러니까 찬양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냅다가 유행가처럼 막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도 좀 생각을 하고 부르면,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뭘 받았다고요?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마침내 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7절에서 나타내고 싶은 베드로가 딱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강림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제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그런 초인적인 그런 걸로. 그리고 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 우리는 한마디로 그래 맞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이거 별 멋대가리가 없어요. 멋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히브리인들이 받을 때는 아버지께 존광과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왕권을 물려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곧,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안 맞는 표현이, 왕권을 물려받으면 이제 왕은 없어지고 이해가 왕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또 그 표현과 좀 다르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 여러분,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갖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고 있는 복된 자들로서 정말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교묘한 소리에도 흔들린다. 듣지 마시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또 교모의 지은 얘기도 하지 맙시다. 우리 잘 모르는 얘기를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살 둘러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는 눈덩이가 되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으니,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해서 진짜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아름답고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없기를 원합니다.